우리의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사탄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을 중간에 세워두고 사탄이 생각하는 방법과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사탄의 초점은 뭐냐 하면 소유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존재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졌던 소유에 대한 관점을 사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라는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성경에도 고난학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가 아닐까. 교재를 찾는다면 욥기서는 고난학교의 교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학교도 많고 전도학교도 많고 그리고 말씀학교도 많은데 고난학교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누가 고난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고난학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듣기도 거부하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욥이라는 한 사람이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안전할 때와 가장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욥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에게는 동방에서 큰 자고 그에게는 동방의 부자라는, 그리고 그에게는 10 아들, 딸을 두었고 그런 신앙의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그에게 주신 자녀들, 이런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리면은 지금의 욥의 신앙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을 감사했을 그가 반드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저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욥에게는 소유에 대한 시련과 고난이 닥칩니다. 세 군데를 특별히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욥에게 주어진 소유, 가장 먼저는 그의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는 평생을 같이 누리며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저주 앞에 자기 몸은 다 망가지고 병들어서 그의 몸에는 상처가 나고 구더기가 생길 만큼 그런 상태의 몸입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을 다 뺏어버렸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23장까지 와서 앞에는 엘리바스입니다. 아주 유력한 자고 신앙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도자급인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견해 속에서 욥의 오늘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에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당할 만큼 당했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욥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고백을 하죠. 유명한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단 받는지 아냐? 아직도 내 믿음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있다. 내게 아직도 더러운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순금은 그 재련수에 24번을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14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14K이고 18번 들어가면은 18K입니다. 내게 불순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24번 재련수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 내가 마지막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길을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순금이 되도록 정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24번째 재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소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1장 21절의 고백이 나온다면은 까닭 없이 연속되는 고통과 아픔 그 속에서 욥은 아직도 내가 단련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순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24번을 내가 채우지 못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코바디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코바디스 도민이라고. 그들 하면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거든요. 도미네가 주님이에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네로가 얼마만큼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지 네로는 노마 황제를 싣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집단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고 불로 뜨겁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뜨겁게 찬송 부르는 신앙을 보고 어떻게 역으로 생각했는지 아닙니까? 저 불로 입으로 외치던 저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인들을 종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노마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로 충만하게 가더니 정말로 너희들이 불을 붙여버렸구나. 화재 책임을 전부 기독교인들이 덮으셔갖고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가장 큰 박해예요. 그럴 때에 수없이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굴 속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사도만이라도 피해서 다시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줘야죠. 우리가 다 죽어도 베드로 당신만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못 이기고 베드로가 피신을 하잖아요. 살바는 덕을 넘어갑니다. 그때 강력한 빛이 앞에서 오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 말 한마디에 노마에 박해받는 저 어린 양들을 두고 도망가는 너를 대신해서 내가 노마에 다시 가서 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가 가노라. 그 말 들은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면서 그 순교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그들이 죽어갔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지신 십자가를 그대로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거꾸로 지겠다고, 그런 순교의 길을 베드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가 하기 싫어 도망가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피해가고 내가 피신하는 그 길목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길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도망가는 베드로의 길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나의 고난과 삶의 아픔을 안다면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24번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전한 신앙의,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 고백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큰 고난과 시련을 다 겪은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40장 5절을 찾으세요.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까지만 계속 들었는데 하나님 대해서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이런 욥에 대한 신앙의 체험과 그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욥의 일생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에 존재의 자리에 선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살아있기에 찬송을 부르고 나는 살아있기에 지금도 주님을 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 수많은 연단과 고통 속에 그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나의 신앙이 순금이 되고 나의 신앙의 점검이 되기까지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뜨거운 재련소일지라도 돌덩어리가 들어가서 14번 거치고 나는 14K로 만족했다는 것은 14K로 남아야 되고, 나는 18번 들어갔다가 18K로 남겠다는 건 18K로 남아야 되고, 나는 그래도 6번도 불에 들어가서 99.99% 순금이 되겠다고 하는 그 점검은 남들이 거치지 않는 그 재련소를 거쳐 나올 때 불순물은 없습니다. 그게 황금이에요. 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체험한 욥이 말하기를, 전에는 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는지, 소유가 무엇이고 존재가 무엇인지 직접 교육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배웠다. 내 눈으로 확인했다. 거기서 가장 견고한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검은 순수하죠. 불순물이 없죠. 또한 점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에 오래 던져놔도, 땅속에 묻어놔도 그 묻었던 흙을 제거하면은 황금은 그대로 자신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황금을 아무리 깊은 곳에, 더러운 곳에, 그런 구덩이에 던져놔도 황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불순물도 황금 안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경감 속에서 어떤 세상의 더러운 것들도, 그리고 유혹도 내게 침투할 수 없다는 거죠.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죠. 저 히말리아 산에 거기 눈이 녹아서 모여있는 연못에 어떤 사람의 손도 닿지 않는 그 웅덩이에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그 물만 받아들이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주워가지고 말합니다. 이 돌이 몇 년인지 몰라도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온 그 깨끗한 물을 받아서 수없이 부딪히고 물속에 담겨져 있지만은 그 물이 이 돌 속에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세소가 되어 있느냐. 오늘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데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부주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오늘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변절되어 갖고 나는 그런 곳에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을 남겼잖아요. 황금은 아무리 더러운 것에 던져놔도 물들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금은 언제나 빛이 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두운 데 감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나타나야 되고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 기적을 베풉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실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와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장작을 펴놓고 불을 붙일 그때서야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고 대신 수양을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은 전부 행함으로 보여질 때 나타날 때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봐야 되죠.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무엇이 그렇게 나를 감추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덮어쓰고 있어요? 다 좀 벗어버리세요. 말은 쉽습니다. 난 다 내려놓겠다고.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겠다고 수없이 말하지만은 현장에 가서는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못 참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모습들을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성격 하나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욥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죠. 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입장에서,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지만은 히브리어와 같이 서 있던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아람어에서 해석을 하면은 회개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는 자신이 박해를 받고 이 박해를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아람어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하나씩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다 벗는 거예요. 다 벗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지만은 진단을 하지만은 그 평가와 진단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옆에서 조언도 좋고 충고도 좋지만은 내 입장에서 말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친구들에게 마지막 욥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보면은 한 사람의 신앙에 바람직한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욥의 고난 문제를 보시면은 처음에 재산 손실입니다. 또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저주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내가 같이 살아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의 아내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 엄마의 마음은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슬픔 아픔을 욥이 얼마나 위로해 주었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둘이 함께 어려울 때 손잡고 기도하고 고난을 헤쳐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까지 떠나라는 이 말은 실수 중에 실수죠.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큼은 참았더라면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합니다. 오늘의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욥은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삶뿐 아니라 신앙적인 면도 너무 좋아요. 얼마나 욥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까요? 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탄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까? 그래서 사탄이 내리는 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사탄이 바라보았던 소유에 대한 욥의 삶과 신앙은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았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 인내하고 참고 견뎠던 그 욥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의 판단에 욥은 100% 순응했다는 그 신앙의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이 시험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욥이 몇 살 때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면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60 넘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60세 되도록 또 살아온 지금까지 삶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죠.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 목사는 현대판의 욥이다는 그런 별명도 붙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피할 수는 없겠죠. 60세에 이런 고난 속에서 욥은 자기 소유에 집착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있어도 없어도 소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고난도 아픔도 내가 당하는 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나는 그 고난의 길을 달려가서 내게 있는 불순물을 다 하나님이 없기를 빼기를 원한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아픔의 존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고난 속에 내가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나를 도와주셨는지, 나를 나되게 해주셨는지 나는 내 눈으로 확인했다. 깊은 체험을, 그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에게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60세에 당한 그 고난 뒤에 140년의 인생의 여정을 더 살면서 그는 잃었던 소유를 다 찾습니다. 그 당했던 고난이 이제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가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은 욥에게 영원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삶 속에서 140년의 더 많은 삶은 60년 동안 살면서 당했던 고난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고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허물 없는,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주와 함께 들림받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끝까지 참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기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있기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기에 내 마음까지도 우리는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그 비할 수 없는 차이를 영적인 신앙 속에서 영혼의 감독을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욥이라는 신앙을 중안에 두고 어쩌면은 사단의 생각과 평가가 하나님의 생각과 평가가 그렇게 다른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혹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 세상에 이끌리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그 소유의 모습. 그럼에도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존재의 모습으로 서서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내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살아있기에 그럼에도 주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로 붙들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의 원하심과 뜻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